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 처음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개신교보다 약 100년이 앞섭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선교된 방식과 또 개신교가 들어와서 선교한 방식은 정반대의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경우는 초창기에 우리나라 지식층을 중심으로 해서 학자적인 호기심 또 서구 문물에 대한 탐구심으로 이 천주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민중의 계층으로 천주교가 확산된 것이죠. 이런 선교를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선교, 위에서 아래로 확산되는 방식의 선교라는 것이죠. 처음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에서 등장하는 유능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벽이라든지 정약용, 정약전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서양 학문을 몰래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개신교의 선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언더두 선교사님이 선교의 초창기에 제일 먼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해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나라에서 서양의 종교를 그 당시에 너무 박해했기 때문에 양반들이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국가 공무원 같은 관리들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당에 나가서 조상에 대해 절을 하고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조건,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반들은 그 당시에 보통 소실이나 첩 같은 이런 분들을 2명, 3명씩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려면 그들을 다 집에서 내쫓아야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결단하고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죠. 반면에 일반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면 그러면 양반들보다는 훨씬 더 주님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선교라고 한다면 개신교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선교였다.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의 이런 아래로부터 위로의 선교는 선교를 시작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1901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서울 정동교회에서 거행이 되었는데 감리교 안수식이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목사 안수를 위해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목사라기보다는 목사 주은회원쯤 되는 집사 목사였는데요. 이때 안수를 받은 사람이 김창식과 김기범 두 사람이었습니다. 둘 가운데서 먼저 안수를 받은 사람은 김창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한국 개신교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전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조선시대에도 아주 천한 머슴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래로부터의 선교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창식은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철들면서 농촌 생활의 신물을 느끼고 농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 15살에 무작정 가출을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뜨기가 도시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집 머슴살이나 마부나 지객꾼이나 장돌뱅이 같은 그야말로 밑바닥 일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그는 전국 팔도를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떠돌아다니다가 당시 총각 나이로는 환갑에 해당하는 29살에 요즘은 29이면 시집 장가도 잘 안 가는 그런 때입니다만 그 당시는 그렇게 이미 결혼의 시기를 놓쳤다 생각을 한 29살. 그때 박시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하고 비로소 이제 남대문 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 장안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더라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쁜 아이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실증 나면 자기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린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 발단은 이렇습니다. 김창식이 서울에 정착하기 3년쯤 전인 1888년에 선교사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시기했던 수구파에서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도 가짜뉴스가 아주 활개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 가짜뉴스 때문에 선교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떠도는 소문에 근거해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흥분해서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 난임을 했고 기물을 때려 부수는 등 굉장한 난동을 피우게 됩니다. 그 바람에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게 되었고 1년 전에 시작했던 종교 집회도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교 자체가 중단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영아 소동 사건이라고 해서 기독교 초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남대문 안에 살고 있던 김창식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들으면서 그도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야겠다. 기왕이면 선교사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현장을 내가 직접 포착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선교사 집에 들어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조선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올린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사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창식은 이제 소개를 받아 그 집으로 들어가서 행랑아범이라고 불리우는 머슴이자 하인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들의 만행 현장을 잡기 위해 일종의 위장 취업을 한 것이죠. 위장 취업이긴 했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머슴으로 잔뼈가 굵어왔던 김창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행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김창식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올림교 선교사님은 이렇게 성실한 김창식을 이제 바깥일보다는 집안일 더 깊숙한 곳에서 일을 시켜야겠다 해서 집안의 요리사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김창식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지금 내실까지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집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집안 곳곳을 살피고 선교사님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관찰을 하고 지켜봐도 소문으로 떠돌던 얘기들은 선교사들에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그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올림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고종 황제의 부름을 받으면 직접 가서 아련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굉장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들이 그 집의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한 것이죠. 김창식은 조선의 수많은 양반집을 다니면서 머슴으로 하인으로 일을 해왔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렇게 인간 취급해주는 주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그를 인간 대접해 주었고 존중해 주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그를 얼마나 크게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 이 김창식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가 감동을 받아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님들의 집에 들어가서 만행을 내가 직접 목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지 2년 만에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김창식은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1893년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과 짝이 되어서 이제 평양으로 내려가 선교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평양에서는 선교사가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창식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서문 밖에 선교사가 머물 사택과 병원과 학교와 교회의 자리를 알아보느라 여기저기 동분서주했고 이런 김창식의 모습이 이 평양 사람들에게 금세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평양에 관찰사로 있던 민병석은 선교사와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수구파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병식이 이런 김창식과 선교사의 모습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쳐다보다가 이듬해인 1894년 여름에 평양에 기독교가 더 이상 확산될 수 없도록 기독교인 체포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창식을 비롯해서 평양의 감리교인과 장로교인 10명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민병석은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면서 매질을 가하면서도 뒤로는 선교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석방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선교사 홀은 미국 공사관에 당장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공사관에서는 조선 정부의 이 일에 대해 항의를 공식적으로 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창식은 수많은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배교를 거부했고, 그러면서 얼마나 심한 매와 고문에 시달렸던지 감옥에서 나올 때는 정말 거의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몰고를 내니 평양의 관철사는 외교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직접 선교사를 찾아가서 배상금을 물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결국 좌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관찰사라고 하면 당시 위세가 굉장했습니다. 요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양의 관찰사가 바로 그런 위치였습니다. 평양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황제 다음에 누구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평양의 감찰사가 선교사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자리에서 쫓겨나 좌천되는 것을 평양 사람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평양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떠돌았느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양 관찰사도 선교사인과 기독교인에게는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조선의 법도 미칠 수 없는 치외 법권적인 아주 큰 힘을 가진 종교다,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직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양은 청나라 군사들과 일본의 군사들이 같이 여기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피해 많은 평양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피난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자신의 짐들을 보관해 놓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자신의 짐을 좀 맡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청나라 군사들도 일본 군사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자신들의 짐을 맡겨놓고 피난을 가는데요. 전쟁 기간 내내 김창식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힘든 전쟁이 끝나고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 재산을 숨겨놓았던 사람들 치고 그 재산이 온전히 보관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교회에다가 재산을 맡겨놓은 사람들은 그 재산을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평양 주민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법권적인 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양 관찰사도 아주 좌천시키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잘 보관했다가 고스란히 되돌려주니 이처럼 든든하고 진실한 보호자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정말 믿을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보통은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체가 있고 시체들이 썩어가는 곳에서 병들이 옮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평양에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때 홀 선교사님과 김창식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홀 선교사님이 그만 전염병에 걸려 안타깝게도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그해 겨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희생해 준 선교사님들의 모습에 평양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헌신과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후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평양을 가리켜서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양 그러면
조선의 예루살렘 혹은 더 나아가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하루아침에 붙여진 별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김창식을 섬겼던 그 겸손한 섬김으로 그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그의 인격으로 감동을 시켰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위에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가 꺼려하는 힘든 일들을 죽을 각오로 감당하며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니 조선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이토록 신뢰를 잃게 되었는가?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다시 어디에 힘을 써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 포사이드 선교사님, 그리고 최홍종 목사님의 기독교 초기의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였던 홀 선교사님과 김창식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선교라고 하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선교의 초심으로 돌아갈 때 다시금 한국교회가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창식은 계속 전도하면서 신학회에 들어가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았고 1901년 우리나라 최초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정년 은퇴하기까지 영변, 수원, 해주 지방을 오가며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김창식 목사님에게 조선의 바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장기적인 목회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15세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하며 살아온 버릇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교회들마다 순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순회 목회자의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한 밑바닥의 생활의 경험은 고행과 같은 목회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슴이었던 그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마치 모슴처럼 그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히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나처럼 연약한 자를, 무지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게 되려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오늘날 한국 땅에서 더 많은 교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선교 방식으로 연약하고 또 어리석게 여겨지는 가난하고 또 빈곤한 이 사람들, 그들을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전하고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네 개의 파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재물과 힘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다투어 교회 안에 몰려와서 교회가 너무 힘이 커졌어요. 물론 그 힘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사람 막대기와 언론 채찍으로 한국교회를 때리셔서 겸손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의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래로부터의 선교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다시금 대사회적인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온 땅에 발현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최초의 목회자였던 김창식 목사의 삶을 통해 또 그와 함께한 초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자랑하며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나타낸다면 다시금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의 그 초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래로부터의 선교의 정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가 더 깊이 각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